교회 창립 이래 최대 인원이 나와서 찬양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가 많이 불렀었는데 이 찬양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오늘 설교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요즘 교회들의 이제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예배 회복에 대한 고민들이 큽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 거기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 투입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구역을 살릴까? 이것이 교회들의 고민입니다. 잘 모이려 하지 않고 어떻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누는 것들, 또 자신의 집을 개방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꺼리낌이 많으니까 구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구역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 수 있을까? 또 교회의 큰 고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배도 구역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두 개는 교회의 생명력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개 포기하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는 살려야 되고 또 구역은 구역 나름대로 또 새로운 살 길을 모색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제 큰 조직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조직은 비전 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또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배려하는 조직입니다. 당회입니다. 당회.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이고 또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의논하고 고민하고 또 그런 것들을 실행해가는 그런 조직이 비전 조직입니다. 봉사 조직이 있습니다. 봉사 조직은 교회의 모든 일에 관하여 열심히 일하는 조직입니다. 재직회입니다. 재직회. 서리집사 이상의 모든 분들은 다 재직입니다. 그래서 실은 위원회별로 다 소속이 돼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위원회별로 일을 할 때 다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직회가 굉장히 활성화될수록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 조직입니다. 사랑 조직. 그것은 구역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하는 조직인데 거기엔 사랑이 넘쳐나야 되고 또 사랑으로 유지돼야 되는 조직이 구역입니다. 교회, 학교, 남선교, 여성교회는 자치기관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성격을 가지고 또 모임을 갖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교회는 당회, 재직회, 구역, 비전 조직, 봉사 조직, 사랑 조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새 조직들이 각자 할 일들을 잘하면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교회가 어려울 때 예전은 우리 당회가 분열이 돼서 서로 이렇게 대립하게 될 때 교회는 결국은 주저앉든가 반으로 쪼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 조직들이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봉사 조직이 움직이지 않아서 전부 뒷짐지고 있고 무관심하고 있고 참여하지 않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정체돼서 존재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 수밖에 없고요. 사랑 조직인 이 구역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성도들이 성도의 교제를 못하고 소속감을 갖지 못하고 나름대로 교회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고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에 소속이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구역에서 그래도 모여서 같이 나누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어려울 때 챙겨주고 좋을 때 같이 기뻐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살아 움직여야지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어느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두 개에 속해 있을 수 있고 세 개에 속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직이 움직이도록 활성화되도록 우리가 그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오늘 구역임원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구역임원들은 내가 사랑 조직의 귀한 임원이기 때문에
구역을 어떻게 하면 사랑이 넘치는 가족과 같은 구역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작은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역 예배 모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거의 멈춰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사랑 조직이 무너지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이 소속감, 연합이 분명하면 그 신앙이 뜨거운 것이고요. 내가 이 교회에 또 이 구역에 내가 속해 있어서 나를 알고 있는 사람도 많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많고 나와 함께 삶을 나누고 또 일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런 자괴감이 찾아오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교회가 나에게 관심이 없다, 나는 이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나가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즐거운데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싫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아닙니다. 홀로 되는 신앙, 홀로 있는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가족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나눔이 있고 교제가 있고 협력이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지체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과 교제하고 만나는 것들을 회피하고 꺼리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인간관계의 기본 정신 또한 성도의 교제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만나주셨고 말을 걸으셨고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고 또한 주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택도 없는, 자격도 없는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면서 부족다 하지 않으시고 연약하다 아니하시고 도와주시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자신보다 못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하고 무엇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우리 자신하고 맞아서 찾아오셔서 교제를 하셨는가? 내가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무엇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정도의 자격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귀하게 대해 주셨는데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꺼리끼고 만남을 회피하고 또한 주저하고 등 돌리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보다 수준이 높은가? 내가 그렇게 거룩한가? 내가 나만 그렇게 존귀한가? 이런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만남을 주셨으면 그것은 선물입니다. 같이 동역하게 하셨으면 그건 선물인데 그런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자신의 감정과 이해득실에 따라서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만남이 꺼려지고 모여서 함께하는 일들에 대해서 시답지 않게 여기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보시고 나에게 이렇게 만남을 주시고 교제를 허락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올리는 영광을 받으셨을까? 아무 자격도 없는데 아무런 조건도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우해 주셨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잘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 한마디 말이라도 건넬까? 어떻게 하면 인사라도 할까?
어떻게 하면 차 한 잔이라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할까? 혹시 또 주중에 한번 만날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들. 한 달에 한번 우리 구역 모이는데 뭐 한번 가서 한번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갖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자기만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신앙으로 그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지상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이어가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려고 하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일꾼들을 세우고 또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또 작은 공동체들도 많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지 않으면 공동체는 제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배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떡을 나누 교제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풍성했고 또 서로의 관계도 따뜻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체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모든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몸이다. 지체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길게 읽었는데요. 지체론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다.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각 지체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면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생각, 이것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도 하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들이 가족입니다. 지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모두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공동체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다. 말로는 쉽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하나가 되라는 말씀을 접하면 아멘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마음이 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라고 이야기하지만 만남이라든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땀을 투자할 마음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이 없고 모임이 그렇게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인다는 것은 아는데 하나들이 서로 만남과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동안 우리가 너무도 많이 다른 것들에 젖어 있었고 개인적인 그런 것들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체론을 이야기하면서 실천 강령을 몇 가지 주셨는데 첫 번째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필요 없는 지체는 없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다 세워주신 지체들인데 지체들끼리 서로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이 공동체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갈라낼 수 있고 솎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솎아내면 누군가도 나를 솎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관점들이 다 다르고 어느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 히틀러가 이제는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이제 장악을 하죠. 나라를 장악을 하고 우리 게르만 민족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타 민족들은 열등한 민족이다. 서열을 쫙 매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하지 않습니다. 열등한 해가 되는 암 같은 민족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퍼져서 경제적으로 그들이 굉장히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원래 수완이 좋으니까 주를 축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공황 상태를 맞이한 것은 유대인들이 이기적으로 자기들의 돈을 벌어서 챙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돈밖에 모르는 열등한 민족을 가만둘 수 없다.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600만 명을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유전병 후손 예방법을 법으로 제정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 2차 대전이 시작되는 그 날에 독일 내에 있는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특별히 신경정신과 시설에 있는 지적 장애 환자들, 특수학교나 복지시설에 있는 어린아이들, 3세 이하의 중증 장애 유아들 10만 명이나 되는 이 환자를 약물과 굶주림으로 다 죽였습니다. 이런 열등한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더 확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몰살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떠돌면서 살았던 집시들을 100만 명을 학살을 합니다. 100만 명을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 나라에 하나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다 학살하고 집시들 다 학살하고 그리고 전쟁을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라고 사람들을 자기 인위적으로 구별했던 이 공동체가, 이 나라가 멀쩡할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패망 국가가 됐죠. 정신 차리고 지금은 잘 살고 있을지 몰라도 그런 히틀러의 그런 법과 그런 정신에 온 국민들이 다 쏠려가지고 전쟁도 일으키고 무고한 생명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내 구역 안에서, 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죽이는 것입니다. 말로 생각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없으면 좋겠다. 없으면 좋겠다. 필요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 그것은 거의 살인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필요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체들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랑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서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잘못한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비판할 수도 있고 또 걱정할 수도 있지만 필요 없는 존재다라고 여기서는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는 그것은 회개해야 될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교회 내 지체는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자들이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다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이 필요하게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구역이나 또 작은 공동체나 교회 전체에서 우리 지체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체론의 실천 강령 두 번째는 보이는 것으로 지체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약하게 보이지만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름답지 않은 것 같은데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요긴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고 무슨 능력을 주셨냐에 따라서 어떤 분야에서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필요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부족한 자들 하나님 채워주셔서 하나님 사용하시고요.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원래 주신 쓰고자 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보다 훨씬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넉넉히 해낼 수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보석과 같이 빛을 낼 수 있는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옷차림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고 야고보서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장애 때문에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고 레위기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사무엘상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을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고 로마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늘 성경은 외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쉽게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무언가 할 수 있는 요긴한 지체로서의 빛을 발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체론의 강령 세 번째는 서로 같이 돌보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모두에게 같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서로 같이 돌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은사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요. 또 그때의 컨디션도 다르고 그때의 삶의 형편도 다르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은 변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조금 더 컨디션이 좋고 형편이 좋으면 조금 많이 돌아보시고요. 때로는 누군가의 돌봄을 감사함으로 받기도 하면서 그렇게 서로 같이 돌보면서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실은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구역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실은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랑이 고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단점도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교회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사랑받고 싶고 또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같이 그래서 돌보면서 때로는 보듬어주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으면서 또 내가 좋아졌을 때는 누군가를 섬기면서 그렇게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고 사용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역이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간직하고 있고 또 형편도 다양하고요. 또 구역을 활성화시키러 교회들은 많은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새롭게 조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역이라는 것은 역사와 전통이 있고 우리 한국 교회를 성장시킨 기반이 되는 귀한 공동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르신들도 계시고 젊은이들도 있고 아이들까지도 모이는 것이죠. 이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신앙의 연조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눌 수 있으면 최고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 비슷한 또래끼리 모였습니다.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일하기가 좋고 교제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쉽죠. 그러나 구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다양한 연령이나 직업이나 신앙의 모든 것이 다양한데 실은 교회는 그러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살려내면, 구역을 그렇게 살려내면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역에 가니까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있네 그러면서 안 가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애들이 시끄럽네 또 안 가면 또 안 갈 수 있는 것이고요. 나랑 조금 또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안 가면 안 갈 수 있는 것인데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있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역 안에서 서로 많은 다양함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가지고 우리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서로 같이 돌아봐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그러한 공통 분모를 가지고 함께 여러 계층,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웃고 그렇게 지낼 수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나에게 안 맞는다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고 자꾸 뒷걸음치기 시작하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풀어야지 성숙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풀어야지 공동체도 아름다워지는 것인데 문제가 있으면 다 도망갈 생각부터 하는 것이죠. 안 가면 된다, 나가면 된다 이런 생각들만 하고 있으면 그 공동체는 영원히 숙제로 미제로 남을 수밖에 없지만 풀어보자고, 기도하자고, 하나님의 은혜면 안 되겠느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안 되겠냐고 한번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아이들은 와서 엄마 아빠 같은 삼촌 같은 또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그분들 앞에서 재롱을 떨고요. 어른들은 그 아들 딸 같은 며느리 같은 아이들 이렇게 축복해 주고 손주 같은 애들 등 따뜻해 주고 안고 기도해 주고요.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가족과 같은 그런 구역을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무언가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언제 우리가 잘나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지 언제 우리가 우리의 능력 갖고 한 일이 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구역이면 여러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아름다운 구역을 만들겠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직업군이 있고 다양한 신앙의 연조가 있지만 그래도 함께 모여서 행복하게 사랑을 나누는 가족과 같은 작은 교회와 같은 하나님 나라 같은 그런 공동체를 만들겠다라고 다짐하고 모여서 기도하시고 연락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모인 사람들끼리 그런 나눔의 시간들을 계속 갖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아름다운 구역, 행복한 구역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과 구역에서 구역 예배 드리자고 하면 시간 연료 제쳐놓고 거기다 초점을 좀 맞추십시오. 시간 약속이 있으면 조금 변경시켜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될까? 내 역할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나도 거기서 위로받아야 되는데 나도 거기서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언제 구역 예배 드립시다 하면 우선순위 1번에 놓고 한번 만나시오. 우리가 매주 모이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이는데 그 정도의 성의도 갖지 않고 우리가 무슨 좋은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속에서 나의 존재감을 찾고 정체성을 찾고 또 나의 도움을 얻는 일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역을 보면서 우리들의 가정을 보면서 놀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때로는 우리들도 우리의 구역들을 보면서 놀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구역 임원들과 또 우리 구역에 속해 있는 모든 동인의 가족들이 서로 같이 한번 돌보면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한번 만드셔서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놀랍게 드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소망을 갖는 우리 놀라운 역사를 또 구역을 통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